제가 좋은 비전 교회에서 심우한 지요 이번 달로 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밥을 1년 동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밥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식사하시고, 제가 이 교회에서 또 새가족 담당, 행정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를 꼭 뵙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일 예배 처음 서게 됩니다. 여기 좋은 비전 교회에서는 처음 서게 되는데, 처음 설 때에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요, 필수 과정 중 하나는요,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다름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네.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 고시 봐야 되지, 목사 고시 봐야 되지, 목사 고시 보고 나서 또 전사 고시, 목사 고시 또 봐야 되지, 이렇게 과정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 그 심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설교도 해야 되지, 인터뷰도 해야 되지, 여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는 필수 과정은 아무래도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어느 신학교를 들어갔냐면 바이올라 탈보 신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신입생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웰컴 키트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영의 선물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열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열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덤블러도 있었고요, 펜도 있었고요, 포스트잇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돈도 없었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영의 선물들을 이제 신입생들에게 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아직도 저는요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소지하면서 때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환영의 선물들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가 이제 이 학교에 소속되어졌기 때문에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그 키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죠? 다름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놓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복음에서 순수하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잘 드러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영의롭게 표현한 서신서이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숭엄하고 영의롭게 표현한 서신서이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의 편지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박싱, 개봉해서 열어보게 되어지면은 소중한 선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게 됐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서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서, 감옥에서 쓴 서신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중서신서는요 에베소뿐만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도 있죠. 빌립보서가 있고요, 빌레몬서가 있고요,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즉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을 때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대강대강 썼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어쩌면 창문 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미래가 암담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암담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감옥에서 무엇을 씁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에서 편지를 썼을 때 대강대강 썼겠습니까? 그냥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애착심을 두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때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서신서를 찾아봐도 그 많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즉 횟수로는 3년 동안 사역한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며 그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을 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어떤 교인들이라고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것은요, 어떤 신앙이 없는 자, 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있고 성도. 성도는 바로 거룩한 자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구별되어서 너 거룩해,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엄선되어서 구별되어져 세워진 사람, 그것도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 누굽니까?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그 창조자가 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태우신 바람, 바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박사님, 어떠한 교수님 그런 의미보다도 저에게 좋은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라는 그런 뜻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죠?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대강대강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부르셔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존귀하게 구별하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 건, 깨어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망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선하게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런 부르심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저희들을 거룩한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주권,
시민권 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헷갈리세요? 기억 안 나세요? 오래전에 받아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혼자 왔는데, 혼자 와서 공부했는데, 근데 이제 학생 신분에서 그런 영주권의 신분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빠꾸당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빠꾸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빠꾸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거주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바뀌는 그런 미국에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바뀌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아니요. 조금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한자로 풀어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할 성, 무리, 도.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follower,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 성도이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구별하셔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외적으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옷을 입고, 그리고 함께 돈을 벌며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밥을 먹으며 똑같은 일을 하는 것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 존귀하게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똑같은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목적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두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저희들을 존귀하게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어떤 삶으로 목적을 두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and the man?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he chief and the man is to glorify, to enjoy Him. 어떻게 해요? Forever.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됐었고요, 어떤 때는 과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됐었고요, 어떤 때는 삶에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찾아가며 사람들을 만나며 했었던 때가 저의 인생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여겨지며 살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치기가 됐어요. 심플리파이드가 됐어요. 심플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인생의 목적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느 곳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으로 바뀌면서 나의 삶이 너무나 simplified, 간소하게 되어진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1부 때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 3절 더 하겠습니다. 2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너무 잘 알았어요.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살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의 삶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터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은 주로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에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주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게 됐을 때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쓰는 것은 단순히 인사말 차원에서, 단순히 서두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쓰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 그리고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지 못할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받지 못할 자가 받는 것이 은혜 가운데서 바로 그에 이어지는 그 평강은 이 은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평강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원하죠? 마음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요, 많은 테크니션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 나기 전에 명상을 많이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육국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아이들도요,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명상에 대한 애프터 스쿨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은혜가 없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심리적인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다름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가 전제가 되어져야지 그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지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 평강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월마트에 들렸습니다. 월마트에 가가지고 뭐 샀냐면요, 계산대에 물건 올려놓고 제가 주변을 보면서 초콜릿하고 그리고 젤리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안 샀습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계산대에 물건 올려놓고 초콜릿과 그리고 젤리를 보니까 누가 떠올렸냐면요, 제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지금 아이들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선교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댁에 갔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이요, 선교사님이세요. 캄보디아에서 한 거의 20년 동안 선교하고 계신데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친정이 어디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 캄보디아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콜릿과 캔디를 보면서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사실 아이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와이프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와이프도 좀 보고 싶다고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어떡합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와이프보다 아이들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에 아이들하고 월마트 가거나 그리고 글로서리 마켓 가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Daddy, I want this one. Daddy, can I get this one? Daddy, Daddy. 생각해 보세요. 3명이잖아요, 저 아이들이요. 3명이 하나, 둘, 셋 차례 Daddy, I want this one. Can I get this one?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헷갈리세요? 제 매정할 것 같으세요? 사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갔잖아요. 갔으니까 없으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가 제가 그리웠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아이들이 간절하게 Daddy, I want this one. Can I buy this one? 할 때 제가 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간절함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 삶이 풀려지지 않고 꼬여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답답한 심령 속에서 제가 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냐면은 은혜와 평강을 받는 비결을 제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요, 아마도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7년 전인데 제 아내가 29살 그리고 제가 33살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이가 대충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제 아내는요, 손가락에 멜라노마라는 그런 어그레시브한 그런 스킨 캔서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캔서를 치료하면 좋은데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제 아내의 뱃속엔 셋째가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USC를 갔습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거절해요. 시리어프도 갔어요. 거절해요. 왜 거절하십니까? 나는 리스크 테이커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방사능을 파스티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리스크 테이커를 하기 싫으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당일날에 갔는데 디나이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너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그러다가 제 지인을 통하여서 어렵게 어느 병원을 가게 되어졌냐면 UCLA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UCLA 병원에 가서 이제 그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때 또 인슈런스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 받는 당일인데 인슈런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 아내는 이렇게 배가 불렀지, 저는 이렇게 서 있지, 그리고 제 아이들은 3명이 이렇게 쭉 서 있지. 제 아이 2명이 서 있지, 3명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3명이에요. 2명이, 한 명은 Daddy, I wanna drink chocolate milk 이러고 있어요. Daddy, I wanna get jellies 이러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배가 불렀지, 저는 이렇게 서 있지, 아이들은 초콜릿 우유 사달라고 하고 젤리 사달라고 하지.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느 심정인지 아십니까? 인슈런스는 해결이 안 돼서 그 수술실에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사리 정말 5군데 병원을 갔는데 다 디나이얼 당하고 이 미국 땅에 가족 한 명도 없고 일도 없고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에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 상황에서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병원의 복도에서 우두커니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해결되어 가지고 수술을 받았지만 저는 그때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그 두렵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암흑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저에게 주신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맛을 제가 경험하고 나온 이후로부터 내가 삶에 막히고 무너지고 한 심령 속에 제가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위기의 과정 속일지라도 하나씩 풀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초되잖아요. 아무리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주 가깝게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좋은 비전 교회 가운데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o payment, no charge. 하나님의 은혜를 손끝까지 내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성도로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